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졌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러운 모습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약한 손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결한 저의 삶을 제단 숯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나이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여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세상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죄의 무지한 저희에게 복음의 빛 비추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명하신 대로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 일은 없는지,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은 없는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혹여라도 우상을 섬기던 과거로 돌아갔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한 눈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도 소모임이나 성가 연습도 제한되며 기도회나 수련회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오니 모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예수님께 뿌리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더해가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저희의 모든 일상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사오니 조속히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접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음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조하고 성도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여 기도와 삶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고 무자비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삭막하고 잔인한 세상의 잣대 앞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학업의 자리, 취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군 복무의 자리, 유학의 자리 등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자신의 역할과 일을 확신과 용기로 감당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돌보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보내고 비통에 잠겨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불칼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 살아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시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없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오 생명 살리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주에 계신 주요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 살아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내 주의 손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죄로 병든 내 영혼 구원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오 생명 살리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맘에 평안 주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설계도는 제법 복잡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온전히 숙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온전히 숙지하기까지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넘겨서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모세는 죽었구나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를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귀갓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매우 분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돌에 십계명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글씨가 닳아 없어지거나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단단한 돌이 정확히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 많은 모세가 산 아래로 돌을 던졌다고 해서 그 돌판이 쉽게 깨졌을까요? 그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일명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단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내용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말씀이 예상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5장 1, 2, 3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후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고 있는 10계명의 1, 2, 3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지요? 복습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습니까? 이쯤이면 모세가 나타나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머물러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주장하고자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내가 주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1, 2, 3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주관하려는 시도를,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식일의 핵심은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내 욕망을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의 상징적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의 핵심 교육은 안식일을 잊지 않고 정확히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잊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는지 10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교육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더 먹고 싶을 때 큰 욕심을 내지 않는 범주에서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면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 드린 양식은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즉 이틀 동안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계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잘못 계산하면 안식일 하루 동안 굶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안식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가끔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라고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요일이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셨고 이를 어기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준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특별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6일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아니 된다. 성경 속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하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두 개의 단어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일에서부터 일상적인 모든 일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7일째는 일하던 것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나는 41일을 금식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시도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41일 금식을 성공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이상을
쉬지 않고 일하고자 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우리의 몸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 번역한 글 가운데 놀라운 7일 사이클이라는 과학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 몸은 놀랍게도 7일이라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 혈압, 심장박동, 소변의 양과 성분, 면역체계, 심장박동 등등 이 모든 것이 7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을 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어기고 예를 들어 10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틀을 쉬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0으로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라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표시인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심한 오늘날입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방법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철저히 내 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즉 출애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지방을 구별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광야로 가나안으로 장소를 이동시키셨습니다.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장소를 구별하여 그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유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과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내려놓음,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 내 욕망의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욕망을 내려놓기 위한 안식일 계명,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안식년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 속 안식년 이야기는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도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휴경을 해야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25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7년째 휴경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겠다. 6년째에 너희의 소득이 3년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도표를 그려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먹고 사는 것입니다. 6년째에 3년치 소득을 얻으면 7년째 쉬어도 오히려 1년치가 온전히 남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휴경을 하였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황당한 명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식일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돌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을 병간호하고 또한 몸이 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아파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난처한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덥다 보니 식중독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난처한 일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식중독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이동근 집사님 부친이시고 조명주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이인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그 가정을 위하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수요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통하여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하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하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필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서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